저는 수족 생명 교회와 가세연으로부터 안식을 허락받고 지난 한 달 동안 쉼을 누렸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제가 쉴 수 있는 사람이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읽거나 언젠가 누군가에게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 수 있느냐가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안식월 그 마지막 2주간은 제가 제주도에 혼자 머물게 되었는데요. 사람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거죠. 2주 동안.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어떤 상태로 있고 싶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열흘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에서 알게 됐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온 젊은 날의 저에게 한없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될 것을 숨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도 참 미안했습니다. 더더욱이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자유로움으로 한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턱없이 부족한 저의 역량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부분을 가꾸느라고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 또는 들키기 싫은 부분을 마음의 집의 방 하나에 그것을 숨겨놓고 가두어 두느라 참 애를 많이 씁니다. 마음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무의식 속에 숨겨놓은 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이 있어서 이 그림자를 방 한 구석에 몰아놓고 단속하기가 쉬웠는데요. 나이가 들면 힘이 빠져서 이 그림자가 바깥으로 문을 벌컥벌컥 열고 나올 때 통제할 수가 없어서 나도 당황하고 내 모습에 다른 사람도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단적으로 모든 인간은 40세에 죽음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추느라 힘이 너무 들어서 몸이 아파서 홀로 숨겨둔 내 모습이 너무 외로워서 먹고 사는 게 너무 고단해서 그리고 이런 나를 홀로 버려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누군가는 40세 즈음에 나 요즘에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프로이드의 제자이면서도 동료였고 더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융은 35세부터 45세에 중년의 때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그림자와 직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아마 35세에서 65세 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40세에 모세는 사람을 쳐서 죽였고 다윗은 여성을 범하였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요즘에 정말 살기 힘든 인생의 한 주기를 보내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든 잘 넘어가 봅시다. 남일 같지 않으니까 우리
손에 손 잡고 믿음으로 잘 넘어가는 법을 같이 배웁시다. 사실 다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인생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자기의 그림자를 직면하면서 이걸 넘어설 때, 이 위기를 넘어설 때 꽤 길거든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두 가지 유혹에 빠진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습관화된 종교적인 열심을 더 강화시켜서 그림자를 다시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그림자가 다 해결된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자꾸만 억누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그림자가 나 자신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너무 나를 스스로 억압했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정도 소홀히 하고, 직장도 소홀히 하고, 신앙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서 집시처럼 무책임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를 억압하니까 사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 못해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죠. 후자는 공동체를 버리니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두 개 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자기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위기에 함께 정말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성장할 수 있는 이 길,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자기 그림자를 그대로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20대 때, 10대 때, 30대 때 나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겪고 있는 삶의 이 고단한 문제 속에서도 당신은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인 게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것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려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국가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나이로 중년이 돼서 즉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적으로 자기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서 부강해진 나라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과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흉내내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고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 때문에 강대국의 노예가 다시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담한 현실이 됐죠.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표제가 나와요. 표제는 시편, 대부분의 시편 1절 앞에 붙어 있거든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봇에 맞춘 노래. 아삽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성전으로 모시고 올 때 그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출 때 레위인 중에 대표를 하나 뽑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이렇게 고양되었을 때 이 마음을 찬양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세운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라는 것은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가 시편에 몇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노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책임지고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강력하게 부르는 노래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참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께 책망하시면 책망을 받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 회개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8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궤적을 한번 상상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포도나무는 우리 안나연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이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엎드려야 그나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라는 표현은 가까스로 산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생하시는 즉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생케 하셔서 살맛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김수사님 기도하신 대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우리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까스로 세상에서 버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로만 살맛나게 제대로 살 수 있게 지어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앞에 엎드리듯이 단순히 엎드린다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한 일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뻔뻔스럽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뻔뻔스럽게 나아갑시다. 뻔뻔스럽게 나아갑시다. 네. 오늘 아삽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다. 고단하고 힘든 거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구하자. 그럼 모른 채 하시겠냐? 무조건 달려가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본문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예, 거기까지. 여러분 7절 마저 6절까지. 여기를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공동 번역이요. 캐톨릭하고 불교하고 우리가 같이 번역한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스님 목사님이 번역하신 더 메시지 성경, 이것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만 일단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침대에서 일어나소서.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늦기 전에 서둘러 오시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주의 백성이 불과 유황을 구하는데도 언제까지 휴화산처럼 연기만 뿜으시렵니까? 왜 아직도 주무십니까? 충분히 주무셨는데 왜 또 주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더니 뭐 그냥 냄새만 피우시고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요. 오병이어 사역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로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어부들도 당황할 만한 광풍이 몰아치잖아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죽는다 이거. 느낌이.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쉴 줄 아는 분 같아요.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일부러 자는 척 하진 않으셨겠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는데 왜 주무시냐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막 흔들어 깨우고 그러죠. 그 장면이 연상은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도 다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이런 얘기가 익숙해졌어요. 아이가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거 사러 온 거 아니야.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크리스마스나 네 생일 때 사줄 수 있는지 한번 볼게. 이 대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익숙해진 가정이에요. 어느 날 쇼핑을 하러 갔다가 아빠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카트를 끌고 먼저 갔어요. 그리고 질비하게 늘어선 상품 사이로 엄마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산책하듯이 걸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이상준 집사님 쯤 앞에서 걸어가고 엄마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휙 돌면서 다리를 드는 거예요. 흔들면서 엄마, 아들 운동화 좀 하나 사주시오. 아들 꼴이 이게 뭐요? 봤더니 더러워진 양말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도록 너덜너덜해진 신발장. 이 엄마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 난감함보다는 이놈이 나를 믿고 들이대는구나 하는 뿌듯함인 거예요. 그날 젊은 부부는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아이에게 좋은 운동화 하나를 선물합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신 거 알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근데 삶의 세파가 너무 세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 너무 힘들 때
이렇게는 생각하지 맙시다. 내 죄 때문에 그러지. 내가 전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지. 내가 이거 잘 못해서 그러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만약에 들더라도 너무 오래 품고 있지는 맙시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오. 꼴이 이게 뭐요? 거기 있는데 있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걸 좀 보여주시오. 좀. 예? 좀.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요? 하고 좀 당당하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우리 속에서 감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믿고 막 들이대는 아이처럼 막 매달리는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는 사이라는 그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날 때가 있죠. 훈육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로 주를 위하여 심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키우신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면책이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마주대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장면 같죠. 그렇죠?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를 불지르고 베어버린 자들이 당신의 노하신 얼굴 앞에서 멸망하게 하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적군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척결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면책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잘못한 부분을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자리예요. 이 면책은 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 사람들,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척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지속적인 연약함과 완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인데요. 부모님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 부모님이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내 몸으로 낳은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키우고 계신 것을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녀든 제자든 교우들이든 평소에 제가 제 속으로 그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자녀든 제자든 교우들이든 그 인생에 혹시라도 훼손되는 게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요. 웬만하면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간혹 우려되는 일이 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될 것 같은 요소가 느껴진다면 오래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러면 이미 아이는
아빠의 엄마의 얼굴에서 이걸 읽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알지. 요즘 내가 오래 지켜보니까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들이 한 가지 발견됐는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수 있겠니? 하는 이 조심스러움을 아이는 읽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부모가 한 단어 한 단어 아주 조심스럽게 고른 언어들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아이는 이미 부모의 얼굴 속에서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놓쳤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 내가 다시 그렇게 설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조심스럽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의 면책에는 우리를 폐하려는 징계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존재 자체로 거룩하게 피어나도록 돕기 위한 그런 떨리는 사랑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고 할 때 내가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면책하신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과 염려와 기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와 내 영혼에 가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기대에 어울리도록 살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회개의 확장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 18절 한번 보시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생활 가운데 손을 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결단이 있고 신앙이 강해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얹어서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우리도 주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엎드려 울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여기서 버티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제가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조금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아요. 감각이 좀 깨어나면서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가가 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쉼을 허락하셨으니까 쉼 가운데 얻은 제 생각과 마음을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쉬는 감각이 제게 좀 회복됐어요. 쉼. 그러면서 정말 가고 싶었던 그 김영갑 갤러리, 두모아 갤러리를 갔어요. 제 숙소에서 가까워서. 갔는데 김영갑 씨는 25살 때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에 반해가지고요. 3년 동안 서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분 28살에 거기 정착해가지고 20년 동안 매일 사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돈을 아껴가지고 필름을 사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용눈이 오름을 주로 매일 찍었거든요. 그 중산간 지역에서 흙밭을 하면 감자 있고 당근 있는데 그걸로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사진을 20년 동안 찍었어요.
근데 수만 장을 찍었는데 필름에 곰팡이가 쓰니까 폐교를 하나 어렵게 얻어가지고 거의 전시를 해보려고 하던 차에 손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서울에 올라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루게리병이라는 45세. 더 한 3년 정도 살 수 있다고. 7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폐교에 돌들을 쌓고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나중에 50세에 돌아가셔서 거기 이제 뿌려지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전에도 가본 적이 있지만 그 마지막 3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굳고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 영혼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고 그렇게 지내던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겸손하게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내가 너에게 가득하게 임하여 내 평화롭게 인도하리라.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살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고, 혹시 부족하더라도 우리 영혼에 평화로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